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에서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평의 의미를 바로 알면 어떻게 화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화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아멘과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 평안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샬롬에는 이 뜻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샬롬은 전쟁의 위험이나 신체적인 위해가 없는 평안을 포함합니다. 거기다가 내면적인 마음의 평안과 경제적인 안정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샬롬은 이것보다 더 크고 포괄적인 뜻을 가집니다. 평안은 샬롬에서 파생된 여러 뜻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샬롬이 가진 원래의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원적으로 샬롬은 온전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샬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의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뜻으로 샬롬을 이해한다면 샬롬은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뜻합니다. 또한 공의와 진실이 행해지는 온전한 사회를 뜻합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병들지 않은 건강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 화평은 바로 이 샬롬을 뜻합니다. 이 샬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의 샬롬, 평화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샬롬, 평화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의 죄가 에덴 동산에서의 샬롬을 깨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샬롬을 회복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화평, 샬롬을 언급하고 명령하는 구절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에 400회가량이나 언급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화평을 말하는 성경 말씀 중 몇 구절만 봐도 화평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서신서는 평강, 샬롬을 기원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 모든 서신서가 동일합니다. 서신서들 인사말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평강에 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잠언 16장 7절에도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이토록 평강에 대한 말씀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라고 되어 있고 또 로마서 15장 3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샬롬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에베소서에서는 평안의 복음, 샬롬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평화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샬롬이 완전하게 구현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샬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 샬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샬롬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지난번 에베소서 강의에서 다루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샬롬의 복음을 누립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립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립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샬롬의 축복, 온전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샬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에 머물고 샬롬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봉숭아 꽃잎이 손톱 위에 오래 머물면 손톱이 꽃잎색으로 물듭니다. 노란 단무지를 오래 만지면 손가락이 노랗게 물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에 거하고 샬롬을 세상으로 유통시킬 때 우리 역시 그 샬롬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럼 이제 적용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통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통이 되면 고통이 없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몸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남녀 관계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통해야 합니다. 통해야 행복합니다. 통해야 화평합니다. 빛이 통하지 않으면 캄캄한 암흑 세상이 되고 바람마저 통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갈등과 불신이 곰팡이처럼 자랍니다.
그렇다면 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혜조 작가의 소와 사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와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인데 둘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소 아가씨가 좋았습니다. 마음까지도 착해 보이는 크고 맑은 눈망울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소 아가씨의 착하고 성실함에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소 아가씨도 사자 총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늠름하고 강인한 사자 총각의 한눈에 필이 콱 꽂혔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야. 결혼은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 너희 둘은 달라도 너무 달라. 이미 사랑에 폭 빠져 눈에 콩깍지가 낀 두 사람에게 부모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의 사랑을 막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예요. 결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그들 앞에 부모는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둘은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달콤한 신혼생활 허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자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정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딸린 식구가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냥에 매달렸습니다. 최고로 맛있는 사냥감을 잡아 최고로 맛있는 부위를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마블이 잘 나오고 핏물이 뚝뚝 흐르는 신선한 살코기를 아내인 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야. 내가 당신을 위해 가져왔어. 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싱싱한 살코기를 보자 소는 기겁을 했습니다. 구역질 나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소는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사냥하다가 다쳐서 뒷발을 절룩거리고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코기도 정성을 다해 발라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살코기는 구역질이 났지만 남편의 사랑에 소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러 나갔습니다. 남편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대접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는 아주 멀리까지 갔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하고 싱싱한 풀밭을 찾을 때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그 맛있는 풀을 얻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동물들의 텃세도 심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보고 기뻐할 남편을 떠올리면서 참아냈습니다. 사자 남편은 새벽부터 자기를 위해 일어나 요리하는 아내를 보며 기대를 하며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어린 사슴고기를 먹는 게 아닐까 추측도 해봤습니다. 입맛을 다시며 식탁 앞에 선 사자는 식탁을 보자마자 입을 딱 벌리며 굳어버렸습니다. 밥상은 저 푸른 초원이었습니다. 사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나더러 이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밤 몹시 고단해하며 쓰러져 자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풀을 뜯으려고 얼마나 멀리 갔다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사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는 매일 아침 풀로 가득한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싫었지만 아내가 상처받을까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자는 먹지 않는 소에게 계속 고기를 들이밀면서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당신은 왜 입에도 대지 않지? 내가 이걸 어떻게 마련해 온 건데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하고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는 소대로 사자에게 자기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 참 성격 이상하네. 기껏 웰빙 음식이라고 신경 써서 해주었더니 쳐다도 보지 않고 참고
참았지만 이렇게 둘 사이에 섭섭한 감정은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런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 둘은 서로 폭발했고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결별의 순간 그들의 입에서는 동시에 똑같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소 아가씨와 사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은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 최선을 다해 희생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서로가 달랐는데 다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 속에만 갇혀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만 소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이 되질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아 통했던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려면 소통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소통을 하려면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 자기 관심, 자기 주장, 자기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 주장, 스타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소통하는 측면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쓴다고 모든 관계가 다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상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시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MBTI나 애니어그램을 배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알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에서 좋은 것일수록 저절로 습득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두 번째는 비판을 하더라도 절대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 포함된 마태복음을 읽어 나갈 때 만나는 어문 중에 하나는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분명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큐티 본문으로 묵상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비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를 반복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십니다. 심지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엄청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비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 면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에서 비판은 judgment입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재판하고 심판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크리틱입니다. 함부로 judgment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크리틱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크리틱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이고 분별입니다. 크리틱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 가운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저런 나쁜 놈은 혼 좀 나야 해. 저런 놈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인격 자체를 심판했고 그 결과까지 재판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대가나 형벌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비판은 해야 하지만 심판과 재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비판은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비판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재 국가가 됩니다. 독재 공동체가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축출해버리면 모든 나라와 교회는 1인 독재 체제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비판이 없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는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판을 한다고 했다가 자칫 심판하고 재판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뭉개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존심은 영린과도 같습니다. 용의 목 아래에는 지름이 한 척 정도가 되는 거꾸로 배열된 비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영린이라고 합니다. 용을 길들여 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만일 용의 영린을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자존심은 영린과도 같아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건드리면 절대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 순한 양 같은 사람도 불을 뿜는 용처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장아장 세발 자전거를 몰 때보다 육중한 8톤 트럭을 운전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작은 실수가 엄청난 위험으로 이어지고 큰 사고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위치가 높아질수록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할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조심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순한 양이 불을 뿜는 용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매들일수록, 여성들일수록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과외하는 일을 오래 하면서 실패하면서 배운 것은 여학생일수록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존심에 대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물론 아내 역시 남편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녀들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확대하면 부부는 절대 상대방 집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 처남, 처제, 처가 식구들을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것도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판이 심판으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되 절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나름 조심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스메이커로서 참 많이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많아지는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갈수록 내가 얼굴로 아는 분들의 무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수록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떠나가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를 하려고 애쓰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의로, 어떤 경우에는 타의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좀 진전이 있어 감사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떠난 형제자매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게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해 주신 것이 정말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이전보다 더욱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성숙하도록 계속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샬롬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샬롬을 유통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머물고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서 봉숭아 꽃잎에 물이 들듯이 단무지 노란 물이 베이듯 샬롬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물들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